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하나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여정이 있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성되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갈릴리 사역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전반부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는 12제자, 12사도를 세우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따로 세우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후반부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 사역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갈릴리 사역 전반부의 결론으로 보기도 하고 갈릴리 사역 후반부의 서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봤습니다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전반부 사역을 통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아주 파격적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봤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결코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병 환자를 친히 만져주시면서 나병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했던 금식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도 하셨습니다.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선언이 왜 충격적이냐? 이 선언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켰던 안식일 규례도 예수님은 깨뜨리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인 사역을 하시자 그 사역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강력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에 시비를 걸었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헤롯 당이 나오는데 이 헤롯 당은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지배하는 것을 지지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던 헤롯 집안, 헤롯 가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헤롯 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헤롯 당은 평상시에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당은 로마의 지배를 지지했던 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늘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헤롯 당과 협력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평소 대립하던 자들과도 손을 잡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다급했고 중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많은 무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무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로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이 무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지역인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이 갈릴리를 넘어서서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많은 무리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럽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많은 무리는 지금 예수님께 왜 나오고 있습니까?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데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치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지기라도 하면 나의 병이 고쳐지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몰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는 분명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 병을 고쳐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들어 만지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만지려고 하니 예수님은 바다에 작은 배를 띄우게 하셨습니다. 이 몰려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바다에 떠있는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치유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치유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느냐?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이 몰려드는 사람들 무리의 일차적 관심은 병고침이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그들은 우선적으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차적 관심은 뭐냐?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더 앞서는 중요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외치고 있는 이 귀신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12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그럽니다. 이 12절에 많이 경고하셨다 이 말은 엄히 꾸짖었다, 크게 혼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꾸짖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귀신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했습니까?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능력자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병을 고쳐주는 일이다,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에 쉽게 붙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저 병이나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신 진정한 목적은 병 고침이나 귀신 쫓아내는 축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고 그분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무리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병 고쳐주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 세상살이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귀신들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빠진 채 하나님의 아들만 언급되는 것, 십자가를 모른 채 하나님의 아들만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원치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나 축기와 같은 그런 기적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의 구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역의 이 전반부를 마칠 즈음에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이 수많은 무리는 전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 오신 최고의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정말로 이루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병 고쳐주는 예수, 귀신 쫓아내는 예수, 그런 예수만을 알고 그런 예수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런 예수만을 원하고 그런 예수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 곁에서만 나타났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 의해서 오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저 병 고쳐주고 인생 문제나 해결해주는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마음에 평안을 주고 심리적인 안정이나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돈이나 벌게 해주고 힘든 경제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모릅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채 5년, 10년, 20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신앙은 구원을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그런 신앙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주고 세상살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출세해야 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만 예수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나를 증거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꾸짖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런 분으로만 소개하고 그런 분으로만 알게 한다면 귀신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꾸짖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 없이 자기만 증거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전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를 전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갈망합니다. 대단한 기적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갈망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지혜로운 소리들, 뭔가 도움되는 소리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표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기적 보여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를 원하는 헬라인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만을 전한다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정말 무기력해 보이고 효력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접근할 수가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기적이나 지혜로운 말로 선포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병 고침도 있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앞세우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병을 고쳐줍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을 다 쫓아내줍니다. 그런 것을 광고하면서 교회는 사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으로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것,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며 사역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나 말씀보다는 치유에 열광합니다. 말씀보다는 축기에 열광합니다. 순전한 복음 사역, 말씀 사역보다는 치유 사역, 축기 사역에 엄청난 호응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그런 사역에 열정적으로 모여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을 중심에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정말로 바꾸고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은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속사람이 정말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십자가의 복음을 앞세워야 하고 말씀을 중심에 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별 희한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온갖 체험을 다 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도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치유, 그런 축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았다고 병고침 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해서 축기를 경험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내가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 가진 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닌 겁니다. 구원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믿어야지만 받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지만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서 들은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입술로만 내가 죄인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자기의 그 죄인됨의 문제를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철저히 인식을 했는데 그 무엇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내가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죄인된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서 이제 십자가의 예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예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뒤따라서 이제 나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하튼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십자가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고 병고침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오랜 상처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각종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집안 문제, 자식 문제 참 힘들었는데 다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불안했던 내 마음이 진정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회의 정의와 교회 개혁에 불타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많이 경험했어도 치유를 경험했어도 오랜 상처가 해결되었어도 중독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집안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큰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정의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치유의 기적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집안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것 같습니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누렸다고 해서 내가 참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나야지만 주어지는 겁니다. 몇몇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교인 중에 15% 정도를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면 교인들 가운데 30% 정도를 천국에서 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 가운데 5%만이라도 천국에서 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더 핑크는 물론 그 당시에 시대상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인들 가운데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숫자를 단 2%로 봤습니다.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그중에 2명 정도 정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왜 하는 겁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형식적인 신자들,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만나지 못한 채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인데 예수를 정말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절절히 인식하셨습니까? 나의 죄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음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만 죄인된 내가 위로를 받고 해법을 찾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 그런 의욕이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절에 다녔어도 그런 것들은 누릴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병 고쳐주는 예수, 귀신 쫓아내주는 예수가 아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에 관하여 듣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고 있는데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듣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 또한 병 고치는 예수, 귀신 쫓아내는 예수, 세상살이 문제는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를 전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전하는 것을 주께서 엄히 꾸짖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며 사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바로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참된 구원은 치유를 경험하고 죽기를 경험하고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알고 믿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는 예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서 십자가 없이 예수를 알아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로 알고 십자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십자가의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믿어서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꼭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